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지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은 부활의 산증인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거든요. 또 그들이 가르치는 어떤 경전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없는 거.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 성육신, 동정녀 탄생이죠.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입니다.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 지옥, 사단, 모든 불행, 모든 저주를 끝내신 사건,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입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제가 이태리 바티칸 박물관에 가봤는데 하루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처음에 들어가서 박물관 저 그때 베드로 성전 광장까지 나오는 과정에 예수님 탄생하신 것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 이것까지는 나와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없더라고요. 야,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육신적인 삶 이거 사는 거 이것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과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이 신앙생활은 기도가 다 거짓말이다. 성경도. 여러분 사람이 죽은 이후에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고요. 천국 지옥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부활해서 영원한 그 천국
슬픔도 죽음도 눈물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죽는 것이 없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내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그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예수님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막 도망가고 막 이랬는데 언제부터 이들이 담대해졌느냐면은 부활을 체험한 그때부터. 그때는 뭐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고 해도 나는 이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다. 난 죽기도 각오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죠. 알겠죠? 뭔 얘기인지?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부활의 산. 제목이라도 똑바로 기억하세요. 부활의 산 증인. 전하는 말씀 그대로 믿고 여러분 그대로 내게 적용하고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더 이상 뭐 딴 거 알아볼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몇 가지 서론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 마음이 부패했고 그 행실이 가증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보여봐? 그런 얘기를 하고요. 무슨 천국 지옥이 있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고 부활 얘기하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마음이 아주 부패한 사람이요 행실이 가증한 사람들,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사실. 이제 우리 권순만 성도님한테 아니 이런 영적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믿어졌겠죠.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밖에 몰라.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손에 잡히는 것밖에 없고 다 우상이거든요. 다 지나가는 거고. 주로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떡,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떡. 떡밖에 몰라.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먹는 것밖에 모르고. 그럼 인생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이 성경 구절 잘 쓰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질 수 없도록 감추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장 3절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운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미 죽기도 각오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사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대로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됐다. 성경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착각을 완전 벗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동기, 그거 다 썩어질 겁니다. 그거 내일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영세 전서 후까지 여러분 구원 계획과 세계복음화 계획을 가신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아멘.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떡이 따라오는 거야. 말씀 들으면.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되게 돼 있어. 알아듣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중요한 말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뭐지요?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는 뭐지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의 가장 불행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물고기 물에 사는 게 원리예요. 그 창조 원리예요. 그죠?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살겠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 나무는 땅에 뿌리 뽑고 살아야 돼. 태양은 공중에서 땅을 비치고 새는 공중을 나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데 원죄. 그 다음에 뭐죠? 그래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죄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죽게 된 거죠. 어떻게 됐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망, 이 죽음, 이 저주가 왜 왔느냐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이 죄가 이게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망의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얘기죠? 아이고 추워 죽겠다. 또 너무 더우면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배 불러 죽겠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그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자범죄 때문에 이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사망, 형벌이거든요. 죽을까 봐 사람들이 늘 두려워하는 거야. 우린 죽으면 바로 낙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우린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다.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소속이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으면 모르는 거야. 이 성경 탁 피면 완전 진리의 말씀이 쫙 나오잖아.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 성경을 어려서. 렘넌트 7명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든. 하나님 말씀을. 알겠죠?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요 아이들 지금 요 메시지 듣는 아이들은 달라요. 이게 모든 게 다 달라. 물어보면 이미 진리를 이미 딱 뿌리 내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 듣기 전에 저 썩어질 것,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이미 미리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 늦게 이제 이걸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이라야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불신자가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3, 6, 11이 사단의 함정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성공해야지. 네 안에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3, 6, 11, 창세기 3, 6, 11. 그리고 네가 네 이름을 내고 저 삽을 꼭대기에서 네 영광을 네가 나타내야 된다. 여기 사단이고요. 13, 16, 19가 뭐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그 사람들은 절간 크게 지어놓고 저 부처 같은 거 크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가서 절을 하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무속 점술 우상. 이래서 이게 이제 문화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틀에 묶는 겁니다. 함정에 빠뜨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알죠? 영적인 병,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가지고 귀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병. 그러니까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막 우울증, 공황증. 참, 요즘에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이 정신병자들이 쫙 깔린 겁니다, 지금. 아니, 멀쩡히 글쎄 뭐, 부산에서도 말이 금방. 몇 군데 불을 질러가지고 막 그냥 시장 바닥에 다 타버리도록 막 이렇게. 젊은 놈이, 멀쩡한 놈이. 그 악령 들려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6가지. 그래서 이 올무, 영적 병 걸리고 우상병, 정신병. 그러니까 육신의 병, 마약, 도박, 게임 막 중독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 뭐 마약에, 도박에, 알코올에, 막 게임에 막 이 중독이거든 이게. 이래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어디로 가죠? 지옥 가면 내세병. 여러분 지옥은 그 사탄 가두는 데인데 그 영이 거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그 영이 영원히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6장 가서 읽어보세요. 지옥이 어떤 데인가. 물 한 방울 찍을 수 없고 천국이 보이는데 오고 갈 수도 없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고 영원히 그 영이 말이야. 영. 알겠죠? 그냥 사람들이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래. 그래서 이 올무에서 영원히 저주받다가 지옥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 무슨 얘기냐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구원자. 알겠죠?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참 왕, 죄와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끊어진 참 제사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비밀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영원히 끝내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됩니다. 동정녀. 근데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 불신자는 이걸 까맣게 동정녀 탄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미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지금 성육신, 동정녀 탄생,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거든요. 대속. 이건 대속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이 죄와 저주, 지옥, 사단 모든 저주를 못 박아서 끝을 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죽으시고 부활 사건, 사도행전 1장 3절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살아계신 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기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부활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체험된 사람이 있고 부활 체험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은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이 두렵지 않거든요. 그럼 이미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친히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도 보고 저 요한도 보고 다 보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체험하게 하셨다. 부활 체험.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될 시대에 이제 천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서론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는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지만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 죽은 이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나사로이죠. 나사로 송장이 돼가지고 나흘이 돼서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 송장이 뻘떡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얘기예요?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야.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 그래서 영접하나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요한 1서 5장 11절에 13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안에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예수 믿는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얘기를 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주에 계시다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꼭 믿으시고, 다시 말하면 아들이 있는 자 이미 영생이 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은 부활의 보증이에요, 보증.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는. 자, 그러면 이미 영생을 얻어가지고 이미 구원을 다 얻었는데 왜 죽느냐 이 말이에요. 죽음. 뭐 때문에 죽느냐 우리가? 그 어떻게 죽어 어떻게 살아나요? 왜 죽느냐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야,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아직은 잘 모르겠지, 그지? 한 200살 살 것 같으냐?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안 죽고 이대로 그냥 계속 산다고 생각해봐. 이게 지금 늙으면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분야에 다 달라집니다, 이게. 그리고 인생의 70여 강건하면 80인데 8, 90 살면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안 죽고 그냥 산다고 생각해봐. 지옥도 그런지, 나이 들지, 병 들지, 치매하지, 걸려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 오래오래 안 죽고 산다고 생각해봐. 이 세상이 지옥이지, 지옥.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래야 또 새 세대가 나오고 다 그러는 거지, 그죠? 죽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 뭐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야 돼요.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되잖아요. 막 거짓말하고 막 시기 질투, 미움, 막 이렇게 분쟁. 그거 얼마나 인간이 못됐습니까? 그 사단에게 그 배워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데. 그 욕심 많고 막 사람 죽이고 뺏고 막 하는 거, 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삼고, 이 우리 육을 심고 영으로 다시 살고, 알겠죠? 약한 것으로 심고 다시는 죽음에 종살이하지 않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자, 이런 걸 여러분 잘 아시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땅에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대답을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제목이 뭐라고요? 기장증, 살아있는 증인, 살아있는 증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몰라.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불신자나 신자나 같이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총, 보편적인 은총이죠.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존재.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그것이 하나님의 신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생육 번성하도록 해가지고 여러분이 신의 작품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지금 생존하고 있잖아요. 호흡을 하고 밥을 먹고 지금 이 땅에 모든 걸 누리고 육으로 태양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고 콧구멍에 숨을 쉬도록 생명을 주시는 생존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시편 150편 1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콧구멍으로 숨 쉬는 사람은, 생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라.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입을 가지고 늘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 팍 사람 소리, 오늘 끝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찬양이 나와야 돼.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집구석에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돼. 감사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존재 자체가. 알아듣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일반 은총 속에서도 이 사람이 산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악령과 성령과 악령.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이게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산 증인입니다. 일반 은총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사느냐면은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콧구멍으로 숨쉬고 사는 생존의 은혜가, 아시겠죠? 지금 두 세계가 공존하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은. 우린 지금 천국 누리고 사는데 가진 게 있고 없든 높고 낮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불신자는 있는 거 없는 거, 똑똑하고 못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때문에 지금 천국 지옥처럼 갈등하고 살잖아. 우리는 뭐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소유 상관없이. 사람들은 불면증에 막 시달리는, 여러분 잘 자지요? 그것도 은총이에요. 잠 잘 자는 것도. 어떻게 신정아 지금 잘 주무셨습니까? 그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알겠지요? 지금 막 사탄에 잡혀가지고 막 사람들 잠 못 자고 지금 난리거든. 자, 그래서 두 번째, 특별 은총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만 아는 건데, 특별 은총이 뭐지요? 그 딴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참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구유의 마구간의 말이죠. 목수의 가정에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구원받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은 이제 전도자예요. 생명 살리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겁니다. 저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빛 가운데 이끌어내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시민권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저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세 나라 있잖아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과 그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시고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좀 멋있게 사세요.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그 뭐 막 사람 갈등, 경제 문제, 뭐 현실 이런 거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그 좀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이 행복을 좀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좀 여유 있게 멋있게 말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는 이 불신자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적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은총입니까? 지금 2000년 만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절대 시간표가 왔어요. 지금 뭔 얘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게 지금
62가지로 지금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1000명이란 말이요. 이게 회복이 돼서 237 살릴 수 있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재현되고 회복된 시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만남의 축복입니다. 뭐죠? 여러분, 보좌의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시대적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노아 시대 방주 운동하는 노아를 만난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가족밖에 안 살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세계보면 됐고요. 모세를 통해서 아시겠죠? 시대적 전도자, 보좌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시대적 전도자의 만남이고,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는 이 교회와 강단, 이 1000명을 심부름하는 목회자를 만난 게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 이 시대적 전도자 만나면서 인생에 다 벌어졌거든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지, 그걸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지. 만약에 강단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거나 뭔가 의구심 생기면 여러분 그때부터 흑암이 확 덮쳐가지고 메시지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알아듣겠죠? 아, 하나님이 개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당나귀 통해 역사, 사람 통해 역사하지.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같이 영적 사실을 공유하고 함께 갈 이 동역자들을 만난 게 이게 이제 기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되는 그 7대 여정 속에 지금 세계복음 언약이, 구약은 예언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신약은 예언됐던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로마복음이 이루어졌잖아. 지금은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완성의 대열에. 아시겠죠? 자, 지금 여러분이 그 흐름을 타고 가는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세계복 언약을 완성시키는 그 바톤을 이어가는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이제 시대적인 1000명을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 여러분, 1000명 전달하는 사람은 어제도 유 목사님 얘기했지만 풍랑을 만난 그 가운데서도 그 순례자, 그 사람 때문에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영화에도 주인공은 일찍이 죽어야 안 죽어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어요. 죽어야 안 죽어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그렇게 해야 은혜를 잘 받는 거예요. 주인공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 일찍 죽으면 안 되잖아. 참, 나는 안 봐도 막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도 한 번도 총알이 안 맞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막 총알 쏘는데 막 폭탄이 터지는데도 뭐 어디로 막 날아가고 뭐 별짓 다 하더라고. 그 007 보면 특히 그게 더 나와. 주인공은 안 죽어. 역사는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는 거야. 알아듣겠죠? 정복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하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시대적 은총,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은총을 받았느냐? 미래적 은총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미래적 은총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앞으로 237을 치유할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강대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이 축복이 지금 이제 예비해 놓고 여러분 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뭐지요?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과 파수망 그리고 안테나, 하나님 말씀을 소통시킬 수 있고 이 파수망은 빛을 줄 수 있고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게 되는 이런 중요한,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이 남기고 갈 것이 이 성전, 이 교회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차세대가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를 발판으로 쓰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놓고 가는 겁니다. 이게 미래적 축복이거든요. 왜 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유 없습니다. 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은 시대적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짜 담고요. 이걸 놓고 진짜 깊이 기도하면서 그 일이 되어지도록 정말 중심을 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진짜 중심을 담고. 뭘 하다 말다 그러는 게 진짜 성전에 대한 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저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고 재앙을 당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인생을 담아야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세상적인 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인도 한 번 못 받으면 인생이 한꺼번에 몰락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성령인도 잘 받아야 돼요, 지금부터. 아멘? 지금부터 성령인도 세밀하게 잘 받아야 돼요. 인생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특히 우리 교회는 남자가 없어, 남자가. 그래가지고 저 유빈이도 학교 가가지고 여자아이들하고만 놀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여자아이들하고 하도 있어가지고. 가서 그 여자친구들이 많아, 이제 보니까. 뭐 벌써 자기하고 이렇게 사랑하기로 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벌써 그러는데, 아이고, 참나 웃긴다니까, 얘네들이. 예? 아이고, 아주 거침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서로 이렇게 소통했다고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김성주 집사님, 오늘 이제 우리 권수만 성도님 이제 세례를 받는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와 미션, 앞으로 이 미래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영적 세계 모르고 살면 큰일 납니다. 알아듣겠죠? 제가 이 사실이 체험이 안 됐으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역사적 증거와 이 자료, 이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알아듣겠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것만 가진 게 아니라 일반 은총 속에서도 지금 두세 개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특별 은총,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산다. 그 다음에 뭐죠? 시대적인 은총,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흐름과 역사 속에 역사의 흐름을 쫙 보고 가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죠? 여러분 앞으로 한국이 지금 저 북한이 뭐 막 이래 하는 거, 이게 한국 알리는, BTS나 이런 아이들이 다 한국 알리느라고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복음 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일본 정신병자 꽉 차 있고, 지금 미국에는 완전 마약 환자 때문에 매일 총기 쏴들고 난리라고요. 유럽에는 지금 동성연애 하느라고 쫙 깔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완전 지금 정신병자가 돼버렸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 30년 동안 이단 누명을 써서도 복음운동, 전동, 렘넌트운동 30년 동안 지금 지속하면서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여러분 훈련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받아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뭘 지금 감 잡았어? 맛도 못 봤어 아직. 알아듣겠죠? 이제 시작인데 정말 우리가 이 흐름을 타고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간다. 이런 확실한 결론을 내고 믿음의 사람을 딱 서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여러분 뭐 인간적 생각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여러분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전 세계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하는 이 한국을 통해서 앞으로 좀 북한 멀지 않았습니다. 저거 북한 통일돼 가지고 이게 이제 중국으로 소련에서 러시아로 이래 해가지고 저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국이 세계복음화의 종주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나라 그 애국가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중도 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중도. 그렇죠. 중도 누가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결론 앞으로 기대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래 사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주셔가지고 세계복음한 사람들은 0.1%밖에 안 됩니다. 99.9%가 이 영적 사실을 몰라.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영적 세계를 대충 생각하면 사탄을 못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못 이깁니다. 현장 가면 여러분 져요.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 되겠어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뭘 하든지 거기 역동적인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 축복 실제로 받아서 사람 살리고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 절대 이유 24 누려야 될 게 뭐지요? 138입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 그리스도. 뭐지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보좌에서 주신 미션.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138. 여기 이제 여러분이 오직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운명을 바꾸는 길은 그리스도 위에는 없기 때문에 운명을 바꾸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난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화. 아예 그냥 그리스도화가 돼요. 뭐 솔직히 여러분 기도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침에 눈뜨기를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거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지요? 유일성입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이 유일성의 사람,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이 분명해야 돼요. 그럼 뭐지요? 재창조. 성령의 역사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이건 절대 이유입니다. 이게 24가 딱 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어딜 가도 오늘 우리 정용 권사님, 장로님 그 은주 얘기를 하는데 그 가서 그 직장에 남들보다 한 2시간 전에 가가지고 밤에 막 밤중까지 막 저 방송국 무슨 드라마 같은 거 편집하면 밤에 막 뭐 커피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컵라면 먹고 개판 해놓거든요. 2시간 전에 가서 싹 환기시키고 정리하고 거기 분위기 딱 만들어 놓고 시간제 기도하면서 학교 다닐 때 영어 아주 그냥 걸어다니는 뭐 사전이라고 그랬다네. 영어 열심히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무슨 자료나 이런 거 나오면 영어로 나오는 게 많은데 보면 대방하는 거야. 딴 애들은 그 뭐 영어 보고 잘 모르니까 막 번역기 돌리고 난리 치는데 남들 지금 쩔쩔매고 있을 때 이미 3시면 자기 일 다 끝난다는 거야. 요번에 그 편집하는 감독이 내중에 이제 SBS인가 글로 들어가는데 얘를 수제자로 딱 저기 해가지고 편집 완전 얘가 이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강단에서 메시지 들은 거 그대로 조금 적용했는데 현장에 금방 역사 일어나잖아요. 아멘? 근데 가기 전에 너 그 현장에 필요를 채워줘라. 그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더라고.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현장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
네 입장, 내 나름대로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봐라. 근데 그것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고 이미 렘넌트는 하나님이 그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조금 더 육신적으로 그 사람들 해주니까 금방 감동받아가지고 대방 책임자를 딱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힘만 얻으면 문화 현장에 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위에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렘넌트 오면은. 근데 우리 교회 특징이 있어. 이래 와도 인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뭐 이런 걸 안 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들 인사도 내가 먼저 해야 인사할까 말까 그렇지? 아이고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어. 내가 먼저 인사를 해야 어떻게 하는 놈만 좀 그래. 나 이런 싸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세상에. 하여튼 특이한 교회예요 이게. 아이고 참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지. 하긴 뭐 이유 다 있어. 우리는 오직이기 때문에 인사할 시간도 없다는 거지. 오직이기 때문에. 오직. 좀 이제는 좀 살갑게 좀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격려하고 말이지. 아이들 만나면 힘을 주고 말이야. 좀 이런 그런 건 뭐가 살아있는 그 기도란에서 그래 그거. 성령 안축만 해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이분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우린 이거를 이미 본 자요, 가진 자요, 누리고 정복 성취를 이미 확인했어 이걸.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2, 3질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시스템을 세팅하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 여정 목표를 본 자요 가진 자요 누리고 정복할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주권. 그렇다면 뭐 간단해요. 이것만 하면 돼. 393.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시고 보좌의 축복 9가지 내게 그대로 임하고 내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현장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축복이 내게 세팅되고 그래서 3시대를 바꾸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는 그 기도를 지금부터 계속 하시는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느 정도 이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만 하면 다 돼. 기도만. 아멘?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만 하면 돼. 아이들도 한나야, 예은아, 예영아, 우리 저 고윤이, 우리 수아, 얘들이 이제 우리 이제 별이, 가온이 조금씩만 이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아도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또 가져왔더라고 나한테 이래버리고. 근데 검사를 딱 해보니까 메시지 하나도 아니고 다 쓴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못 썼는데. 근데 내가 보니까 예배에 그만큼 집중하는 거예요. 아마 쓴 거 노트 검사해보면 얘가 제일 잘 썼을 거야 아마. 뭔 얘기죠? 이러면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변화가 오는 거야. 그리고 메시지 들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집중하고 잘 듣거든. 그래서 여러분 생이 딱 한 번인데 여러분 부활의 산 승인입니다. 생에 마치는 날까지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구원과 시대적 전도 운동과 그 미래를 확인하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로님들 나와서